율법이 왜 필요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무가치함과 또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전심으로 구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과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즉 이제 인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나서 이 율법을 이제 도덕법으로서 이제 정리한 이제 이 십계명을 다루게 되었는데, 지난주에는 이 십계명이 도덕법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8장에서 십계명의 의미 또 십계명 해설을 하고 있는데, 십계명을 이제 도덕법 혹은 자연법 혹은 이제 선천법 이제 이런 말들로 부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십계명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로 주어진 것이었는데, 칼빈은 이 십계명을 선천법 혹은 자연법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계시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법, 의식, 소위 말하면은 성경 계시 없이도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그것과 이 십계명의 내용이 이제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제 도덕법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종교 부분은 이제 떼어놓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빼놓고 인간 세상에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이 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이 실상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도덕법 하게 되면은 실상은 종교와 인간 세상의 삶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종교를 법에서부터 떼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은 각 나라와 민족과 부족에 따라서 뭐 다양할 수밖에 없죠.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보면 종교 없는 나라나 부족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가나 다 인간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자연법을 이야기할 때 자연법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과 종교적 관습들이 다양하게 된 이유는 인간들에게 그 확실한 표준이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양심으로 기록된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타락한 이후에는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분명히 신이 계시고 이 신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알지만 그 신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다양한 종교와 종교적 관습들이 존재하게 되었고, 이 부분은 어떤 통일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떼어내서 도덕법에서 제외한 거죠. 그러나 알고 보면 하나님이 없이 도덕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 인간의 도덕법을 완전하게 계시하시기 위하여 십계명을 주셨고,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셔서 십계명을 올바로 지키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도리를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양심이 이제 제각각이 되어버리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명확한 분명한 계시를 주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한 백성에게 맡기셔서 그 백성이 이 법을 지키면서 살고 또 이 법을 모든 세계 만민에게 전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룩한 사명을 주신 일이 그들과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은 19장에서부터 진행되는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시내산 언약을 지금 이제 언약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전에 이 언약식을 위한 준비를 모두 갖추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하는 목적을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서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내 소유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동의, 이것을 이제 하게 하시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아멘 아멘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노라 하고 응답을 해요.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는 이 언약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라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언약을 듣고 지켜 순종하라. 그러시면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셔요.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리고 23장까지 이 십계명에 대한 간단한 이제 추가 해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24장에서 드디어 이제 언약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식을 할 때 먼저 아론과 그의 두 아들, 그 다음에 70인의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들이 일정 지역에서 멈추고 모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이제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백성들은 산 밑에 있고 이 백성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 언약을 언약을 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먼저 12기둥을 세우고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낭독하고 백성들이 이 언약서 즉 십계명에 대하여 응답을 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또 피를 뿌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언약을 확정짓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해서 피로써 언약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실 때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 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언약의 백성이 된 것처럼 신약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언약의 백성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십계명,
십계명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확실한 도덕법을 완전하게 선포하는 이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실상은 하나의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지고 이 한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서에 있는 이 계명을 올바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주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들은 이 온전한 도덕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거대한 계획 속에서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그 옛날 골골짜게 지키던 것이고 지금은 뭐 소용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십계명은 살아있는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십계명이 오늘 우리들이 지키고 또 이것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될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지킬 수도 없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부터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비로소 십계명의 제1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십계명 전부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해서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1계명부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창조를 받은 모든 인간들은 제1계명부터 지켜야 될 의무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1계명부터 거역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1계명부터 지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비로소 1계명부터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10계명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의미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랑은 상관이 없고 옛날 이야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10계명을 배우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10계명을 지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없어요. 10계명은 제1계명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1핵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법이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적인 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10계명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10계명은 10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모든 법을 다 말하는 것일 수 있느냐? 불과 10개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도리를 담고 또 인간의 삶의 모든 도리를 담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사실로 이 십계명을 해석하는 원리로 삼아야만 그 계명의 범위, 그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은 십계명은 제유법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유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방법. 이걸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가령 제가 이제 나무 묘목을 심었어요. 그리고 나무 묘목 둘레에다가 이 나무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새끼줄로 이렇게 줄을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 앞에다가 팻말을 붙여놨는데 소를 매지 마시오. 이렇게 이제 팻말을 붙여놨어요. 잠시 어디 갔다 왔는데 그 나무에다가 누가 말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세상에 이게 누가 이런 거야 하고서는 말 주인에게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당신은 저기 팻말도 못 읽어봤어요? 거기 여기 묶지 말라고 해놨는데 이 어떻게 말을 묶어놨냐고 그랬더니 이 말 주인이 하는 말이 읽긴 읽었는데 소를 매지 말라고 해놨지 않냐고. 난 말을 맸다고 지금 소 안 맸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의 법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은 글자로 명확하게 지정하고 있지 않으면 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에 글자가 없기 때문에 처벌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고요. 저걸 왜 벌을 안 해? 왜 벌을 안 줘? 저걸 가만 놔두면 되나? 막 여론이 들끓고 막 난리가 나는데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 정부에서 하는 말은 더 우라통이 터지게 하죠. 법이 없으므로 처벌을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게 여기 법에 이게 있잖아 그랬더니 법은 있는데 그거를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글자 몇 개를 더 넣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글자 몇 개를 넣기 위해서 3년, 4년, 5년, 10년도 걸려요. 아니면 아예 안 들어가 싸우다가 국회에 올라갔는데 글자 5글자만 넣으면 처벌할 수 있는데 5글자를 안 넣어. 그래가지고 2년이 지났는데 그냥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법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의 십계명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하면 제유법, 즉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즉 내가 묘목을 심었는데 그 묘목 앞에다가 팻말을 붙여놨습니다. 소를 매지 마시오. 그러면 소뿐만 아니라 말도 염소도 개도 거기다가 묶으면 안 돼요. 그리고 묘목을 해칠 수 있는 어떤 것들도 거기다가 묶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를 매지 마시오라고 써놓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연약한 묘목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묘목을 해칠 수 있는 것들은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소를 매지 마시오 그래놨는데 거기다가 누가 자전거를 턱하니 묶어놨어요. 나는 소도 안 묶고 말도 안 묶었어요. 이건 자전거야 그러는 거예요. 세상 법으로 하면 이 사람 처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팻말이 법이라면 이 법 정신에 따르면은 이 자전거 매놓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처벌할 수 있죠. 법 정신은 뭐예요? 묘목을 해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유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십계명은 10개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10개의 계명으로 100개, 1000개의 계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복잡하게 바뀌더라도 십계명의 정신은 이 변화된 우리의 삶에 다 적용이 됩니다. 가령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시대가 변했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대가 변했어도 그 법의 정신은 그 시대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 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세상 법은 시대가 바뀌면 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대가 바뀌면은 법이 굉장히 우스운 코미디가 되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법을 폐지해야 되는데 미처 폐지하지 못해서 200년 전의 법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200년 전의 법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오늘날 보게 되면 굉장히 코미디가 되는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때가 되면은 법을 폐기 처분을 시켜야 돼요. 이게 세상 법의 문제입니다. 세상 법은 이 폐기 처분을 해야 돼요. 가령 그렇지 않고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이런 거예요. 때가 되면 개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벌금을 내야 되는데 어떠한 일을 하게 되면 벌금 500환을 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법이 만들어놨어요. 그랬는데 50년 세월이 지나는 사이에 이제는 환이라고 하는 이 돈의 단위는 우리가 안 써요. 그죠? 우리는 이미 1960년대 초에 이 화폐 개혁을 하면서 환, 1환, 10환 뭐 이렇게 환으로 쓰던 거를 10대 1로 다 바꿔주고 원으로 바꿨어요. 그랬는데 법은 벌금을 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개정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판사가 이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판결을 내리면서 법에는 500환을 지금 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을 개정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벌금을 때릴 수 있나요? 없나요? 때리긴 때려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변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개정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이게 세상 법입니다. 세상 법은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당연한 거였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으면 그거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법은 계속 개정을 해나가요. 계속 개정을 해나가요. 뭐 육법전서 해가지고 막 이만큼 두꺼운 책이 나오는데요. 이 책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를 책으로 묶지 않고요. 이거를 낱장으로 해서 묶어 놓습니다. 낱장으로 묶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중에 수없이 많은 페이지들이 계속 개정되어 변하기 때문에 페이지만 갈아 끼우는 거예요. 페이지만. 안 그러면 수시로 바뀌는 법을 이 책을 갖다가 1년에도 몇 번씩 책을 새로 내야 돼요. 몇천 페이지 책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세상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법은 그 정신으로 지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제대로 알아서 그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잖아요. 6장에서 예수님께서 십계명 해설을 하셨는데 옛사람은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그 법정신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은 영원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정신은 뭐냐 이거죠. 법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의 정신세계까지 이 법이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마음까지도 이 법이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은 이것은 죄로 여기지 않아요. 마음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판정할 수도 없어요.
물론 어떤 범죄자를 잡아서 그의 동기를 따져가지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이 사람의 동기가 분명했다 해가지고 이제 벌을 주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증명되는 거는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저런 사람들은 정말 가만두면 안 된다 그러는데 무죄 이렇게 풀려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마음속에 동기 증명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난 그냥 실수한 거예요. 그러면은 실수니까 그러면서 뭐 집행유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세상 법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들은 그의 마음의 동기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본인은 알아요. 그의 양심이 살아서 양심이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간음에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돌을 들고서는 이제 예수님의 말만 떨어지면은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을 해서 여인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의 양심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께서 각 사람의 양심을 밝혀주셔서 이 사람들의 양심이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일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 떠나간 걸로 나타난 거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나는 죄 없어 하면서 아마 대들고 돌을 던졌을 거예요. 예, 그거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이 사람들의 양심을 밝히니까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이거죠. 그랬더니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양심이 평소에는 다 털나 있어요. 그래서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가 안 나와요. 저 사람이 벌을 받아서 100만큼 벌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나 둘밖에 안 받고 나오는 거예요. 다들 답답해하죠. 그게 세상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양심에 역사하는데 성령께서 이 법을 그들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예수님께서 이 법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법 정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실제로 육신의 생명을 죽여야만 살인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형제를 향하여 바보, 멍충이 뭐 하면서 욕하는 것, 그 욕이 바로 살인한 거다 이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게 바로 인격살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격살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심한 말을 해서 이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하여 하는 것들이 인격살인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말을 심하게 하는 것이 이게 살인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이것 붙들고 밤잠을 못 이루며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이냐라고 하는 거죠. 예. 성경 이 십계명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요? 제유법. 제유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연구해야 되느냐 하면 법의 정신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정신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십계명의 방법은 뭐냐면은 명령과 금지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과 금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라 하는 방식으로 주시는 거죠. 가령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명령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명령과 반대되는 것은 금지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또 우상을 만들며 그 앞에 절하지 말지니라. 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이게 다 이제 이 금지입니다. 이 명령과 금지라고 하는 걸로 십계명의 그 양식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사실은 이 명령이라고 해서 명령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금지라고 해서 금지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하나하나 생각할 때 두 개를 다 생각해야 돼요. 다 생각해야 돼요. 즉,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면은 이 말지니라 했는데 다른 신을 두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도 안 믿어. 그렇죠? 예. 아, 그래. 나는 다른 신을 안 섬겨. 이게 무신론입니다. 그죠? 예. 무신론이야. 그런데 무신론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목적이 뭐예요? 나만을 섬겨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지로 주셨지만 이것은 그 반대로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만을 섬겨야 하느니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명령과 금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 금지하는 것에 반대되는 적극적인 명령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양자를 함께 생각해야 돼요. 즉 1계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 표현은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예요. 그래서 금지 명령이죠. 금지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신을 안 섬겨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신을 안 섬기는 것으로 이 계명을 지켰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 이 계명의 또 다른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무신론은 이 1계명을 거역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1계명의 이 정신을 모르면 무신론자들이 1계명을 지킨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계명의 법을 생각할 때 제육법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명령과 금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법의 정신을 바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과 금지라는 것으로 이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것은 이렇게 표현을 해야 이 법의 엄중함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법의 엄중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명령과 금지라고 하는 한쪽 면으로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엄중한 명령을 받을 때에는 항상 금지와 그 다음에 명령이라고 하는 양쪽을 다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가령 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우상을 안 만들었으니까 뭐 괜찮겠거니. 그러나 여러분 우상을 안 만들었다고 해서 2계명을 지킨 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원리를 따라서 신을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원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원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원리로 예배를 해야 되지 인간이 연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2계명은 금지는 우상을 섬기지 말란데 적극적인 명령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계명의 참된 의미들을 제율법과 혹은 명령과 금지라고 하는 이 명령을 그 원리를 가지고 이 계명을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정신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각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시대에 주시는 말씀으로 그 정신을 참되게 깨달아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십계명을 그 정신을 따라서 우리 시대, 우리의 삶에 적합하도록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지킬 수 있도록 전파해야 되는데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첫 번째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전파하고 가르치되 이를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비로소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유일한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도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고 이것을 지키고 전파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